시인 맥피라는 사람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가까운 곳에 고요한 안식의 장소가 있다. 거기는 죄가 위협하지 못하는 곳, 오직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곳이다.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장 가까운 곳에 고요한 안식의 장소가 있다. 죄가 위협하지 못하는 곳, 하나님의 평화만이 넘치는 곳.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불안, 두려움, 초조, 염려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곡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자기 아파트 베란다를 서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바로 오늘 9일날 주일 아니에요. 오전 한국 시흥에서 도로변에 세워진 차 안에서 일가족 4사람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한 가족이 생활고로 자살했다는 거예요. 번개탄을 피워놓고 차 안에서 자살했습니다. 80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50대의 딸, 그리고 아들, 이 4사람이 차 안에서 자살했습니다. 자살할 때까지 그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딸이 가을 경영하는데 계속 적자가 나와서 빚에 시달리고, 아들도 임대사업을 하는데 세입자에게 돈을 내줘야 되는데 못 내주고, 그런 빚도 돌리고, 그런 것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장 가까운 곳, 영혼의 안식처에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기들에게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엄마의 품이잖아요. 엄마의 품에 있을 적에 그들은 자기가 태 속에서부터 들었던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영혼의 안식처는 하나님의 심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맥피의 시인의 말이 공감이 갑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가장 곤고할 때 쓴 거예요. 가장 힘들 때에. 이 배경이 어디입니까? 사무엘하 15장과 16장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막 도망가는 중에 지은 거예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적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갈 적에 백성들이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왕에게 피난이 가니까. 바울이 먼저 넘어갈 적에 이 왕을 비롯한 모든 대신들, 백성들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바후림이라는 것을 지날 적에는 이 사울 족속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사울에게 독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왕을 향해서 피 흘린 자, 사악한 자라고 저주합니다. 그걸 들은 아비새가 참다 못해서 이 죽은 개가 어떻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청하건대 내가 허락하소서, 내가 건너가서 저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할 적에 다윗은 그냥 두어라 그럽니다. 저가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이니 어찌 누가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가면서 나중에 한 곳에 이르는데, 바로 거기가 어딘가 하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과 16장 13절에 다윗과 그 추행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학자들은 바로 여기가 이 시편 63편을 지은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그 처음에 표제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나오잖아요. 유다 광야에 있을 적에 바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바로 이 사무엘하 16장 14절에 한 곳에 쉬니라,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 거기에서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짓는데, 오늘 이 시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물론 비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과 확신이 넘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설적인 신앙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그동안 살아가면서 체험한 하나님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올 때에도 그는 사자나 곰과 싸워서 양을 빼앗았습니다. 뺏기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나갔을 적에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체험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그 많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아기스 왕에 피했을 적에 정말 죽을 뻔했는데 거기에서 미친 체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살아나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신다 라는 확신, 오늘도 보게 되면 의인은 하나님 지키지만 악인은 망한다 이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다윗은 이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3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 찬양 부르고 감사하는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11절까지는 의인은 안전하고 악인은 망한다 라고 하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치고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듭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나 보세요. 내 영혼은 1절에 마지막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5절에도 두 번째 줄에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8절에도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9절에도 나의 영혼을 찾아매라는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있는가? 정말 영혼의 쉼터가 있는가? 오늘 우리의 안식처가 어딘가? 내 영혼의 안식처가 어딘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소가 우리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성소.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여기는 쫓기는 상황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옛날 성경에 보니까 곤핍한 땅, 황폐한 땅에서 지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이 갈망한다고 하는 말은요 thirsty입니다. thirsty, 목말라 하는 그런 거예요. 또 내가 주를,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longing,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 말이죠. 황폐한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데 2절에 가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갑자기 1절은 황폐한 땅인데 2절은 성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소 어디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을 적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나누었죠. 성소에서 찬양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성전은 저게 빼앗겼는데 황폐한 광야에 있는데 여기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황폐한 땅과 성소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바라본 기억이 아닙니다. 성소의 주를 바라봤다고 하면서 현재 완료예요. I have seen, 현재 바라본 완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이 성소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황폐한 땅에 있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황폐한 땅이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소에 있을 적에 하나님을 찬양할 적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습니까?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에서 주를 찬양할 것이라. 위급한 상황이지만은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내 마음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고 내가 여기에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럴 때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황폐한 땅,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영혼이 만족함을 얻습니까? 성소에 하나님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소에서. 자, 이러한 것에 어떠한 결과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같은 시간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후세, 다윗의 친구가 위장하고
항복을 합니다. 압살롬에게 가서. 그래서 이 압살롬이 후세는 분명히 다윗의 친구인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적에 이 압살롬은 내가 과거에는 아버지를 섬겼지만은 이제는 내가 왕을 섬깁니다 하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위장 항복을 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냥 속잖아요. 그리고 아히도벨에게 이제는 계략을 펼치라고 합니다. 아히도벨이 기막힌 계략을 펼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속전속결로 내게 12,000명을 주십시오. 내가 이 밤에 기습해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그대로 했으면 다윗이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냥 채용만 됐을 텐데 후세에게도 물어봅니다. 후세는 거짓 항복한 자인데 다윗에게 불리한 거 말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후세는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이 다윗을 위해서 계략을 베푸는데 왕이요, 아버지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평가할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섣불리 했다가는 실패합니다. 전 백성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전면전을 펼쳐야 됩니다. 그렇게 제안하니까 이 압살롬이 그 말을 그럴듯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간을 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채색되지 않으니까 압살롬은 진다 이번 전쟁에서. 그리고는 자기 고향에 가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목매 자살해요. 이 아히도벨의 자살은 다윗 승리 하나의 사인인 것이고 그때부터 이 압살롬은 세력이 무너집니다. 바로 이런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황폐한 땅에서 마음에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 향해 기도하며 찬양 드릴 적에 하나님은요 다윗을 위해서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압살롬이 무너지게 하고 다윗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잖아요. 우리 성도에게 능력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힘을 얻을 때 있습니다. 성소에서 힘을 얻을 때 같이 예배 드릴 적에 여러분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거기 생명수강을 이룹니다. 거기 생명나무들이 번성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보좌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흐르는데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무성하게 생물이 번성하게 되고 나무가 번성하게 되고 살아납니다.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성소가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는 법궤가 있는 곳이 성소였다면 신약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 성소입니다. 생크추어리, 성소. 그러면 지금은 어디가 성소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생크추어리가 우리 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소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성소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이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예수님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구약에 살던 사람이지만은 그 황폐한 땅에서 자기 마음속에 성소를 마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 여기가 성전 아니겠습니까? 성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임재한 곳이 성소인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참 지루한 삶을 살았는데 그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곁으로 주님이 오셔서 모세야, 네가 선택한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다 신을 벗으라. 그때 하나님 만나잖아요. 성소입니다. 성소. 또 기도한 야곱은 저 베델에서 그리고 야폰 강가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거기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압살롬은 비록 예루살렘 그 성소를 자기가 점령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소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기는 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성소가 있었던 거예요.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성소가 없어요. 성령을 모신 자가 성소를 가진 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생추어리 아닙니까? 생추어리 성소입니다. 성소. 우리는 여기에서 영혼의 안식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외롭고 지친 그런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성전 삼고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른 사슴이 물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겪은 어려움이 있다면 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게 또 한 주간 살았습니다. 내게 힘을 좀 주십시오. 내가 한 주간도 눈물이 흘렀고 땀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땀과 눈물을 주님 앞에 내가 쏟습니다. 나의 마음의 아픔, 고통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시간 나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 손을 듭니다. 찬송 부를 적에 여러분 인도자가요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라고 할 적에 힘껏 들어야 돼. 여러분 손 드는 것은요 믿음의 표시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이렇게 들고요, 믿음이 큰 사람은 이렇게 듭니다. 틀림없어요. 측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더 높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갈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얼마나 갈급한 심령이에요. 그렇게 비탄스럽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망해야 할 자리인데, 불평해야 할 자리인데 그렇잖아요. 왜 내 아들로 하여금 반역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쫓게 합니까? 라고 하는 원망스러운 자리인데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평생에 하나님 향해 손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땐 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 신앙인이었지만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순경 좋을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을 당한다 할 적에 불행을 느낄 것이 아니고요, 이런 역경은 하나님 나라를 빚어가는 시간이다. 내 인격을, 내 신앙을 더 빚어가는 시간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정말 주님을 향해서 그러한 고백, 내가 평생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성수가 영혼의 안식처, 맥피의 말대로 하나님의 심장 가까운 곳,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내 영혼이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오히려 받을 것인가. 이 성소입니다. 두 번째는 침상입니다. 침상.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질 때에 하오리니. 나의 침상. 다윗은 왕궁에 있을 적에, 에루살렘 왕궁에 있을 적에 침상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침상에서 눈물로,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요,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는 거예요. 밤마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밤마다, 매일 밤마다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입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습니다. 그 침상이 어디예요? 그 잠드는 자리인데, 잠들 때마다 다윗은 하루의 삶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새벽에라고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시작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화려한 왕궁은 아니지만은, 그 황폐한 땅에 있지만은, 초라한 침상이지만은, 거기에서 다윗은요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침상의 주를 기억한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이 자기를 다 반역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길에서도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런 외로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계속 압살롬이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새벽마다 밤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네 편이다. 내가 너를 돕는다.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7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주는 그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 확신 때문에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상에 들어갈 적에 그냥 들어갑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잘 지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단잠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과를 주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삶은 습관이에요. 습관. 좋은 습관을 들이면 행복한 것이고, 나쁜 습관을 들이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다. 침상에서 거기를 영혼의 안식처로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 행복한 삶이죠. 침상이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십시오. 거기에서 평안 누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날개 그늘입니다. 7절 마지막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나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63편에 보게 되면 어디에서라고 하는 장소가 계속 나오죠. 4번 나옵니다. 어디에서 1절에 황폐한 땅에서 나오죠. 2절에 주의 성소에서, 그리고 6절에 나의 침상에서, 그리고 7절에 주의 날개 그늘에서. 장소를 표현하는 말이야. 장소.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합니다. 악무합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나의 주의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릅니다. 전부 다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어딘가를 찾습니다. 장소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 가서 찾는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고,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그리고 노래방에서 노래와 춤을 추고, 다 뭡니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정한 자유,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전부 다가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전부 다가 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여기 주의 날개 그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죠. 병아리가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면은 자기 어미닭 속에 탁 들어가서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쉼을 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소나 침상이나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 상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마음의 상태입니다. 시편 17편 8절 9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날에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해요. 주의 날개 아래서 나를 쉬게 하소서.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적에도 시편 5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또 시편 61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리이다. 처음부터가 주의 날개 아래,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 라고 할 적에 다윗은 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 주의 날개 아래, 이것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절대로 믿고 나가겠다,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왕상 열왕기상 18장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하고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얼마나 엘리야의 모습이 의대가 보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가지고 450명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전가를 보내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가 저 브엘세바로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목숨 가져가 주세요. 너무 낙담돼 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잠들어 있는 이 엘리야를 깨우죠. 떡과 물을 줍니다. 2번씩이나 힘을 얻고 다시 걸어갑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주의 날개 그늘인 겁니다. 주의 날개 그늘. 사람마다 피곤할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피하는 것, 그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내게 오라. 맥피의 고백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 가까운 곳, 거기 영혼의 안식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요, 하나님께 피하고 그 날개 아래에 피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있는가? 내 육체의 안식처가 있는가? 육체와 아울러 영혼의 안식처가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소가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침상이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피곤한 인생일지라도 피곤하지 않게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아들